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큰 놀라운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오늘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졌사오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경배하며 우리가 마음 다해 주 앞에 온 마음 쏟아 부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예배가 되도록, 영적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참으로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나의 육적인 욕심들을 쳐다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오니 주여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결코 주님 물리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거룩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 찬양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먹이시고 입히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예수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과 귀가 심령이 열려서 하늘에 열린 하늘에 연결되어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심령이 치유가 되고 내가 부족한 모든 면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과 같이 완전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더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천국에 들어오라는 초청에 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아주 잘 요약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서 뭐가 있다고 읽는다? 영생이 성경에서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상고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누구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성경 읽고 교회 오는데, 명심해야 될 거는요, 교회도 오고 다 오는데 예수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께. 대부분 사람하고 흥미 위주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소명을 받을 때 천국에서 예수님께 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요, 예수님은 혼자 계셔요. 다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백성을 내게 오게 좀 해다오. 저는 그분의 그 부탁이 너무나도 가슴을 찢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 가려고 왔는데 다 교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서 즐기고 있고, 우리 주님은 홀로 들 때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의미가 다르죠.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왕이요, 구원자, 메시아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경이 기록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이루려고 예수를 붙잡은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뭔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창조하셨는데 육신의 것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 왜 그렇게 먹이고 학교 보내고 입히고 빨래해 주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하세요? 왜 하는 것 같아요? 돈도 안 되는 일이요. 근데 뭡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먹고 입고 쓰고 살도록 하는 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목사님 내가 힘써서 살았어. 애들이요 다 커서도 자기들이 다 했다고 그러죠. 서운한 것만 얘기해줘. 언제 엄마가 나 잘 시켜줬어? 그동안에 많이 준 거는 절대 생각하는 거, 서운한 것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야다는 거 한마디만 생각하지 얼마나 많이 베풀고 내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게 잘해준 것만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잘해준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끝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 생애에 끝없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과연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해주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두 이름이 있음을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에서는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면 아주 건방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자 안 붙이냐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님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예, 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목사, 박 목사 이렇게 부르시려면 부르세요. 그러나 우리는 더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사족을 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붙이면은 반말한다고 그러죠.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시킨다고요? 자기 백성.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백성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하시겠네. 할렐루야. 정말 그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맞습니까?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돼요. 천국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하면 금방 다 대답하면서 어떻게 천국 백성 되냐니까 조금만 우리는 말이 용어가 바뀌면은 가만히 있어. 답이 어떤 것이 정답이지? 천국 백성은 어떻게 됐냐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내가 임마누엘로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셨는지는 뭐가 증거다? 뭐가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셔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을 읽고 얘기하자고. 그럼 이게 안 되면은,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봐요. 내 안에 임마누엘이 진짜 계신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목사님. 그 증거가 뭐냐니까. 자,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표적이 뭐다? 요게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처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네. 아니, 아줌마 됐을 때 영접했잖아. 아니요, 목사님,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접한 거요. 처녀 때리니까.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예수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내게 얘기했을까? 생각을 안 해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레이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영어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요?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요? 근데 함께 한 것이 내게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니까.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천국 가면 나 안 갈래.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기적이라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임마누엘 되시군요. 그게 엄청난 일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는다 이 말이요. 생길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이 오신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그런 감사해보세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 된다, 그게. 이게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표적이고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 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여러분 아셔요? 한번 능력에 대해서 봐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들어와 버리고 나를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임하시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요, 임마누엘은 얼마나 엄청난 능력으로 내게 임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이 아들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지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이죠. 근데 사람들이 부르게 될 이름, 예수,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부르게 되죠. 여러분, 기묘자가 무슨 뜻이요? 기묘자란 말은 참 영어로는 쉽게 표현했어요. 기묘자, wonderful, wonderful. 우리 한국말로는 좀 고상하게 표현해 볼까요? 불가사의한 일을 하는 하나님. 기묘자란 뜻이 상상할 수 없는 것, 불가사의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이 자부심, 모사다, 좋은 자죠. 언제나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언제나 기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조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강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왕이시고 용사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계속되는 미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도요, 영원한 세계에 계속되는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계속 영존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 지배라는 뜻이죠.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걸 정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여러분 천사를 봐도 놀라는데 천사들이 번개를 사용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이런 물속에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천사들이 엄청난 힘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보낸 그 아들 예수는 히브리서 1장 4절에 제가 천사보다 얼마 뛰어남은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느니라.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는, 천사가 무릎 꿇고 온 하늘과 땅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그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름, 참 이름이 귀중하죠. 사람들에게 짓는 이름.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이름 지을 때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저는 총각 때부터 애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총각 때 지어놓은 이름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낳았을 때 그 이름, 과연 얘네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 애들의 이름 안에는 저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붙일 때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신일이, 신영이, 세미엘과 아이제라고 질 때는 내 신앙입니다. 첫 번째 낳았을 때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를 낳은 신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 길만 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와서 물어요. 내 이름의 뜻이, 너는 둘 다 합성이 되어야 하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분의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다 다 실었다고요. 그 이름에다가.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자녀들 다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냥 잘 되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나는 이들을 보면서 내 신앙이 지금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서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거기다가 실었던 거 아니에요. 보세요, 모세가 아들 낳아가지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나는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름에는 명예가 들어있고 권위가 들어있고 거기에 성격이 들어있어요. 명성이 들어있고요, 거기에는 유명한 평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 안에는. 그래서 이름들을 그렇게 바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름은 다릅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거기가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짓지 못했을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서 그걸 받아서 그렇게 지은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나는 네가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언제나 성경에 어떤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자로 나는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에게 그런 비전으로 살도록 한다라는 아버지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붙여준 그 이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그래서 우리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여러분의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잖아요. 뭐라고 지었어요? 사람이다. 우리는 다 똑같아. 사람이요, 짐승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어줬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지었어요? 사람이라고. 사람의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반영해 주죠. 그렇죠? 아이고, 네 아버지 안 봐도 뻔하다, 너 보니까. 아버지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 누구가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형을 보더니 아이고 하나님 본 듯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야곱이 죽기 싫어가지고 지 형한테 아부했다. 그런데 정말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뵀을까요, 못 뵀을까요? 뭘 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해 준.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 얼마나 고생했니? 둘이 끌어안고 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곱은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그 용서, 자비를 보는 듯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본도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 만난 기분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나를 향하는 자비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사람의 근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을 느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랑을 느끼는 복된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가르쳤죠?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뭐 하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뭐 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성경 읽어보고 얘기하자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나를 믿고 내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뭐가 돼야 된다? 기도가 돼야 된다. 일평생 우리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하든지 말과 일에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일평생에 뭐가 돼야 된다? 기도가 돼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원했던 거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두 종류의 분리되는 사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한 분리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예수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래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비록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는 저를 압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변호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건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제법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법을 좋아하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남의 떡 훔쳐 먹은 것이 맛있다. 불법이죠. 그렇죠. 불법이죠. 그런 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만은 불법을 행하면서 살 때 마지막 우리 주님은 난 모른다. 네가 내 이름을 사용했지만, 네가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지만, 그러나 너는 불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네 이름이 내 생명책에 없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살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다 보면은요,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도록 불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고, 나중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 비록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바른 길, 의의 길에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는 온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안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잘 일궈졌다면 정말 얼굴은 빛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온 세상의 지구상의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 민족에게 욕먹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그게 마음이 아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욕먹는 나라가 있다면 몇 나라를 꼽을 수 있어요? 2나라밖에 현재는 못 꼽.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욕먹어요? 지들만 하나님이 택했나?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욕해. 미국이 왜 욕먹어요? 도와주고 미국은 욕먹어.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신앙은 개혁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에게 욕을 먹는다. 자, 아까는 개인적으로 욕먹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예수 잘 믿어서 욕먹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예수 잘 믿어서 그래서 중보에 잘하는 나라로 욕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주니까 보따리 내놓는 나라로 그런 욕먹어야 돼요. 중보하고 살려주고 예수 잘 믿게 해준 나라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개인적으로 욕을 사람에게 먹고 나라적으로 욕을 먹는 이런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다 같이 복 있는 자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성경에는요, 계시록에 보면 복이 7가지가 나오는데요, 다 예수 믿고 핍박받은 복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은요, 무슨 복이냐? 그거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 복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해 있다. 여러분들이 눈을 열려서 보면은요, 정말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불을 받을 때는 불이 임하고요, 어느 때는 영광의 빛이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묘자라고. 우리가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자녀가 초자연적이란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초자연적인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의 고난,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5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불의에 좋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사는 이런 사람이 있듯이, 여기도 보면은 이사야서 52장 5절에도 그들을 관할하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고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할하는 지도자들, 지배자들, 통치하는 자들이 이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종일 더럽힌다, 떠든다, 울부짖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런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고 있는데 뭐가 더럽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에레미야서 34장 16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때로는 사는지. 회개가, 이런 것이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회개하면 그냥 공식적인 회개만 하는데요. 자, 보세요. 에레미야 3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자 보세요,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의 노비를 삼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돌이켜서 이 잡아온 노예들을 다 놔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해야 되고 힘드니까 다시 잡아들여서 그들을 노역한 겁니다. 뜻을 변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내 욕심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변하다란 뜻은요, 신앙을 저버리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버리는 것, 쫓아버리는 것, 무효로 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여러분이 언제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의 부모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을 우리가 뜻을 변경하고 산다면은 그게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믿는 우리, 올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뭐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을 때. 한번 성경 보실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요. 더럽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9절에 그 앞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찰되지 못하고 있을 때, 더럽혀지고 있을 때 땅에서 내 백성이 두 사람만 증인으로서 내게 구한다면은 나는 거기에 임해서 그 도시, 그 환경을 나는 반전시킬 것이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기도해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하나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 찾으면 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게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기도는 마음이 한 사람만 나와 같이 합한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돼 버립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저는 이런 마음인데 나와 함께 이 문제에 한 사람이 되어 주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함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반전돼 버리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곳에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찾는다는 것, 통회하는 마음을 찾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 겸손해서 내 뜻대로 할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바람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외통해하고 함께 기뻐하고 영원히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 이게 주님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 두 사람이 있으면은 법정의 소송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증거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에 수없이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누구 보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호산나 노래 불렀어요?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누가복음에도 19장 38절에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땅에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을 어린애들은 보며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는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아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선입감으로 없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모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볼 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줬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외우죠?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는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권세를 많이 쓰시죠? 권세가 무슨 뜻이에요? 문의 역할을 하죠. 문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들어라 할 때는 열어줘야 되고, 못 들어오게 하려면 닫아야 되죠. 그게 권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세는요, 특징이란 뜻이죠. 권세는요, 힘이란 뜻인데요. 어떤 힘일까요? 의무의 힘이에요. 잘 보세요. 의무가 있는 힘이야. 여러분, 권세를 받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주면은 누리려고만 하죠. 그러나 권세를 받았으면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야 될 권세자면은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 이 권세는요,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를.
여러분, 자유는 뭘 보고 자유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이 권세 안에는 자유라는 뜻이 있는데 뭘 보고 자유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자유를 느끼고 나서 뭐를 해요? 여러분 어떤 게 자유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뻐하는 것을 하는 자유. 우리 기뻐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권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뭐다? 기뻐하는 자유가 그 속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가 자유라 이거예요. 기뻐하는 자유. 할렐루야. 초능력의 인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초능력의 인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을 보고 누가 바뀌었다고 그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다면서요. 한국 갔더니 네가 예수를 믿다니 술, 담배 다 끊고 놀래버리면 누가 놀리냐? 형제들이 다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라는 말은 사법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법권. 사법권. 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가 그렇게 귀중하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없으면 법정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권은 뭐를 말하는 거죠? 민사, 형사, 행정의 재판을 포함하는 권능이 사법권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의 재판을 포함하는 권능이 사법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 권능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뭐 해? 명하잖아요. 행사하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산이 옮겨져라. 문제는 물러가라. 옮겨져 안 옮겨져?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사법권이야. 그러니까 얘기해. 내가 사법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제 그만해라. 저 말할 때 떠나라. 문제는.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영광의 주를 찬양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심판, 법정 가는 거 잠 못 자. 잡히면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재판인데 뼈가 마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으니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다 입을 열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늘 새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쓰는 언어가 하늘의 언어냐?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가졌을 때 그를 위하여 문을 열린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각각 불러서 이끈다.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 양과 삼촌의 양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은요, 야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에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 야곱은요 자기 양 이름을 다 붙였어요. 야곱만 나오면 자기 양은 다 따라다니고요, 삼촌의 양은 야곱만 보면 피해. 자기 양 아닌 것은 도망갑니다. 인도받지 못하면 도망가죠, 사람들이. 야곱은 자기 양은 따르고, 그래서 거리를 멀리 두게 했다라는 것. 우리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전 세계 인구의 이름들을 알고 계시는 것인 주님이십니다. 롤랜드 퐁 목사님에게 상담받고 오자 멀리서 전화가 왔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자기가 그렇게 아팠는데 자기 옆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서 있다니까 혹시 제 이름 아는가 물어보세요.
주님이 걔 이름이 누구라. 그렇게 하니까 저 더 이상 치유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아는데. 한 번은 주님하고 천사가 둘이 이렇게 왔는데요, 천사가 내 이름을 몰라요. 제 이름이 존 팍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천사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주님이 나를 쳐다보낸다. 종열박. 한국 발음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데요, 낮 12시에 제가 거기서요, 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네 명성을 알고 네 이름으로도 내가 안다. 주님이 여러분 이름 다 압니다. 믿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 신하들이 꼭 자기 통성명을 하고 나가죠. 굉장히 귀중합니다.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런 권세를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를 보면은 우리도 어떤 자세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될 것을 배우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5가지의 정확한 목적을 두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5가지를 항상 기준을 두고 살으셨어요. 언제나 그분은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항상 그렇게 설명해요. 이게 정말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 병자 한 명 치유할 때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은연중에도 누구를 치유하려고 할 때에도 이번에 이게 치유가 되면 내가 좀 뜨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셨고, 세 번째, 언제나 무엇을 드러낼 때도 아버지 이름으로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치유를 하든 살리든 오병이어를 일으키든 모든 기적, 이적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했다라는.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따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낸 종의 모습입니다. 5번째,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 이름으로 보호하게 해달라고 안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살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이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꼭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도 누가 보내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모였을 때에 저들이 성령을 다 충만하게 받았던 것이죠. 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신뢰해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나 예수님만 신뢰해요. 우리 증거 입술이 뭐지? 내가 예수님만 이름을 신뢰합니다는 증거 입술이 뭐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요거는
예수의 이름만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찬양 입술의 열매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입술의 열매를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아시죠?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우리에게 주는 계명? 요한 1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데 서로 사랑을 안 해. 또 서로 사랑하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있는. 서로 사랑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자꾸 사랑하니까 옆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 쳐다보고 사랑하는 거 이런 것만 그러니 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게 소명을 주면서 저들이 내게 안 온다. 이름은 믿는데 사랑하면 뭐예요? 오죠. 가까이 있죠. 천국을 가면은 전 세계에서 천국을 왔을 거 아니에요.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면은 누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멀리 있는가 서열이 어떻게 정해진다고? 사랑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야. 완전한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높고, 사랑은 깊고, 사랑은 넓고, 사랑은 길어야 돼요.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쬐금해. 꼬리가 그냥 쥐꼬리만 더 짧아. 하다가 돌아서 버려요. 아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사랑을 없애져 버린 거예요. 사랑 길게 합시다. 넓게 합시다. 깊게 합시다. 높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하고만 사랑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요. 흘러가. 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십니까?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쓴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 기쁘잖아요. 영생이 있으면 기쁘지. 나는 제일 좋아. 나 영생 너무 좋아. 나는 꼭 천국 가야 돼. 가실래요? 가십시다. 거기 참 좋아요. 여러분 물건마다 다 뭐가 있죠? 이름이 있어요. 왜 물건에 이름 붙여놓죠? 주인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에게 이름 있어요? 여러분의 이마에 누구 이름 있어요? 한번 이마 이렇게 봐봐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이름이 있어. 성령 받았다는 이름이 있어.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 인쳤다 이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탄 것도 이름이 있어. 비밀이라, 음녀라, 바벨론이라. 거기 써져 있어.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여요 사람들? 바벨론이 뭐죠? 섞여 있어. 혼탁돼 있어. 바벨이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 혼탁하면 안 돼.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죽어. 혼탁되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혼되고 자기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헛되다란 뜻입니다. 망령되다란 뜻은
거짓말이란 뜻인데요, 이 망령되다란 말은요,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주님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또 레위기서 19장 1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맹세하는 거, 이 거짓 맹세. 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느냐? 베드로가요, 주님, 형제가 내게 와서 빌면, 죄를 범하고 빌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몇 번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7번 정도 하면 괜찮습니까? 했더니 거짓 맹세라는 것은요, 마치 7번을 되풀이 선언함으로써 말하다는 뜻이에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레위기서 24장 1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 죽일 것이라. 회방하다는 것은 저주하다는 뜻이고 모독하다는 뜻입니다. 구멍을 뚫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옆구리 김밥 터지는 소리들 하는 거 있죠. 요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총이 빼앗긴다는 거 아세요? 은총이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은총을 빼앗겼죠? 그냥 우리 막연하게 예수 믿지 말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시면서 가십니다. 누가 은총을 빼앗겼나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태어날 네 아들 솔로몬에게는 내가 은총을 안 뺏을 것이다. 솔로몬이요, 끝까지 가도록 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성경을 기록해야 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총을 빼앗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의 왕자리의 은총이었죠.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선택한 하나님이 그냥 은총이었어요. 그런데 똑바로 살려니까 첫 전쟁에 실패해버리죠. 여러분, 첫 전쟁 하나님이 첫 번째 시키면 잘하세요. 첫 열매 잘해야 돼요. 다 죽이라고 하면 다 죽여야 돼. 다 버려라 하면 버려.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다 버려야 했으면 한 번 딱 버리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요. 믿습니까? 사울은 왕은요, 왕위가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이 은총이, 왕위가 은총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내가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줘서 누리면서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걸 보죠.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정말 부지런히 그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대한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구원받고 싶어요? 항상 높임 받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 나 겸손해서 낮아지려고. 자, 성경 보십시다. 하나님이 높이면 어떻게 높여주고 누구에게 높여주는지. 시편 91편 14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시편 91편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왜? 내가 너 끝까지 구원해 줄게. 할렐루야. 이런 사랑 안 할 거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뭐 한다고요?
내가 저를 높여주리라. 왜? 제가 나를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 높이다라는 것은 뭐가 높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 어디가 높습니까? 아예 하늘이 높잖아요, 땅보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에 앉혀준다고 그래요? 와, 여러분은 자꾸 지금 이상해져. 아니, 목사님, 나는 뭐 대통령 자리라도 하나 준 줄 알았어. 대통령은 낮아요, 땅이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하늘에 앉게 해주는 얘기야. 그런데요, 더 재밌는 거는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뜻은요, 접근할 수 없는 높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버리면은요, 누가 우리를 못 만지죠? 더러운 영들이, 악의 영들이 우리를,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은 잘 보이고 적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때 언제나 어느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고지를 점령하라. 높은 자리에 우뚝 서라. 수없이 이사야서에서는 너희는 높은 곳에 오르라. 이 시온의 높은 곳에 오를 자가 누구뇨?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알면 뭐한다? 높여주신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운다. 이 기, 쳐다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주목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길을 세우겠다. 나는 하나님만 주목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름을 제일 잘 불렀는가?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성경 66권에서 가장 잘 불렀던 사람, 예수님 빼고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시편 99편 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 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잘 부른 사람이고 가장 응답 잘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사무엘은 얼마나 잘 불렀다고 그래요? 그가 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한번 제가 이 세 사람의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요,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사, 하나님이 아론에게 가라사,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끝에는 뭐라고 다 나오냐면은 하나같이 이들이 다 이루었더라, 다 순종했더라, 다 행했더라, 다 준행했. 이야, 정말 멋있더구만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주님하고 가까이 얘기했길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출애굽기 33장 9절에는 1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구만리 장청에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친구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고민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오고 응답한다는 거. 최근에 주님의 이름을 가장 잘 부르고 부르면 오는 목사님 한 분의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마예시 샤브다 목사님은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3일만 예수님만 부르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걸어오신 3일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말아버려요. 기도 응답 안 해주네. 근데 마헤 샤부다 목사님은 3일 동안 24시간 그 의자에서 안 움직이고 3일만 24시간 주님 흔들 의자에서 앉아서 24시간 3일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걸어오신대요. 왜 불렀니? 육의 눈으로 그냥 보인대. 주님의 이름 부르면 옵니다. 근데 우리 기도 조금 24시간 했어요, 여러분? 두세 번 하고는 아유 응답이 없어. 목사님이 좀 받아봐요, 응답. 저도 급할 때 몇 번 하고 나면 그러면 주님이 뭐라면 너 내게 몇 번을 말했냐? 대답 안 하면 계속 가야지, 가까이. 그 사랑하는 사람 계속 부르는. 우리는 단 몇 번 불러가지고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다임 목사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 만나려고 몇 시간만 얘기했는데 대답 안 하니까 아이고 나한테는 성령님이 말씀 안 하는가 봐 하고 나오려니까 잠깐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령님 뒤에서 놓치면 안 되니까 몇 시간 얘기하고 우리는 기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면 나타나셔요. 부르시면 오셔요. 할렐루야. 목사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개개인의 하나님이잖아요. 부르면 와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은 우리와 똑같은 선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말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혼 몸이 회복이 되셨습니까? 말라기서 4장 2절에 회복된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리라. 할렐루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이 시편 84편 11절에는 뭐랍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다? 해요 방패시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만물이 내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 줬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낮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런 거룩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서도 언제나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그래서 신명기서 4장 7절에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런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면 오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고 그런 어마어마하게 엄한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고 기도하면 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다 함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주님 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고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까? 예, 믿으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시는 아버지, 살아계시는 아버지, 오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이름 예수, 부르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그의 이름을 힘입어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것을 깨닫고 주님에게만 기도하며 살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저들의 심령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